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우람분절, 백중이라고도 하고 백종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이제 불교에서 큰 행사 중에 부처님 오신 날 아마 다음으로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백종을 통해서 조상님들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다 조상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내지만은 특히 이 백종을 기점으로 해서 사전에 이제 자기의 마음을 밝힌다. 그러니까 조상님이 은혜를 밝히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된다 이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조상님들의 무명을 밝혀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칠석은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의 불을 환하게 켜면은 주위도 밝아진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중을 맞이해서 여기 와서 같이 기도 정진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 기도 정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이 조상님들이 정말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런 업장들을 말끔히 참회하고 부처님의 법음을 듣고, 특히 이 공심선언에서는 금년 백종 기도 정진을 통해서 금강경, 이게 자기 자신도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금강경을 이해를 한 것을, 그 금강경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영가들이 이 무명에 가렸던 그런 공해사상, 내가 없다, 조상님들은 돌아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치가 이 금강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을 자기 자신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 영가분들 앞에 그 마음을 뜻으로서 전달해주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간단하게 22분 페이지 116쪽, 없는 분들은, 원문 있는 분들은 그냥 22분 무법 가득분 요거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법 가득분 뜻이 뭐라고 해석이 됐습니까? 네? 법은 가히 얻을 것이 없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뜻이 제대로 다가오지 않는데, 이제 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가히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117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체법이 공하여 고정됨이 없이 화하여 그냥 여행가닥에 얻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한번 볼래요? 뭐 간단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 부처님께서는 안육 따라 삼야삼불이 얻으심은 얻은 바가 없음이 되나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고 그러하도다. 수불이 내가 안육 따라 삼야삼불이에게 조그마한 법이라도 가히 얻을 것 없으므로 이를 안육 따라 삼야삼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안육 따라 삼야삼불이라는 것은 최상의 깨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욕달하라 삼맥삼벌이를 얻은 바가 얻을 것이 없다. 제목이 그거예요. 무법가득분. 예. 그러니까 왜 없느냐? 이제 이거 참 금강경이 참 없는 게 부처님이 12월 8일 날이 성도절이 12월 8일 날이거든요. 그날을 깨달은 게 성도제일 날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얻을 것이 없다.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이 분을 무법가득분을 독송할 때 이게 마음에 와닿아 있지. 분명히 12월 8일 날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이 돼요. 하나는 일체가 공하기 때문에 일체 제법이 일체 제법이라는 것은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고 이것도 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도 공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본래 중생이건 부처이건의 모든 깨달음, 진여자성이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밖에서 따로 이렇게 얻을 것이 없다. 한 법이라도. 아까 이제 무유소법가득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법이라도 그러니까 한 미세한 먼지만 한 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했다는 이제 그걸로 이제 하는데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공에서 그냥 공하다가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또 나간다고 했죠? 공가중. 예. 자, 공이라는 것은 가히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얻은 것이 없다. 왜냐?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정해줘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12월 8일 날 얻었다. 이거는 뭡니까? 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이게 중도의 견해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여기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수행했다 아니면 깨달았다 했을 때 내가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식이나 큰 스님께서는 그 체험을 놓으라 내려놓아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환희 용약 그러니까 미쳐서 그냥 낚일 것처럼 기분이 좋은데 이거를 안 깨달았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깨달음마저도 완전히 내려놓아라. 그렇게 일부러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 깨달은 것도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되냐? 주인공은 바로 내가 돼야 됩니다. 부처님이나 수부리가 아니라 이 분을 읽으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나 체험도 얻을 것이 없다고 공하다고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할 때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그러니까 함이 없이 본다. 함이 없이 듣는다. 이게 연습이 돼야 그럼 번뇌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실히 바라보면서 아 공하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시를 모르면은 괴로움이 우울함이 주위에 부딪힘이 있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면서 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모두가 함이 없이 한다. 그것이 이제 그 공의 이치. 그리고 믿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진여자성이 본래 구축해 되어 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뜻이 뭐라고요? 에? 금강과 같은 지혜, 지혜가 나에게 있어서 내 앞에 닥친 모든 경계를 지혜롭게 풀어놔서 부처님이 되어가는 길.
그 금강반야바라밀이 그 경이 내 안에 이미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딱 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깨달음은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법은 가히 얻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뜻풀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체법이 공하여 고정됨이 없이 화하여 그냥 여행가닥에 얻을 것이 없음이니라. 자, 아까 반야심경 생각나십니까? 반야심경 뜻풀이 보면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으니 없는 까닭은 일체 고정된 것이 없이 화하여 찰나찰나 놔두는 까닭이니라. 네. 그러니까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하여 놔두는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공하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 지혜도 깨달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되 세준시여 부처님께서 위없는 진실한 마음을 위없는 진실한 마음이 이게 안욕따라 삼약삼불입니다. 위없는 진실한 마음을 얻은 마음은 얻은 바가 없음이 되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일체가 두리안 이게 화하여 고정됨이 없이 놔두는 까닭에 얻은 바 없다 하였으니 그러하고 그러하다. 예. 일체가 두리안 이라는 뜻은 이 전체가 우주 삼라만상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내가 위없는, 자 119쪽 내가 위없는 진실한 한 마음을 깨우쳤다 함도 내지는 작은 법이라도 공한 까닭에 얻음이 없음이니라 하느니 위 없이 깨우침도 공함으로 공까지도 이름이니라.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법 가득분 깨달음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 정리해 드릴게요. 왜 없느냐? 반야심경에 보면은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으니 없는 까닭은 일체 모든 것이 공하여 화하여 찰나찰나 놔두는 까닭이니라. 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얻을 바가 없는 그 이치는 내가 본래 내 마음에 진여자성이 구족해 있기 때문에 달리 따로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이 지혜가 나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따 회양 천도제 의식을 하면서 영가분께 본인도 그렇게 하고 이분에 딱 되면은 이 마음을 팍팍 의미하면서 영가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가분들이 여기에 음식을 보고 그거를 먹고 가겠어요? 영가를 청하면은 저기 꽃이나 위패 이렇게 안착을 해서 딱 거기에 앉아서 가장 들어가는 것이 스님 앞에 들어간다. 스님 마음. 그리고 그 제주들의 마음. 그래서 그 제주들의 마음이 스님이 독경을 정확하게 영가들에게 그 당신은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이 금강경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극락왕생 하십시오. 내지는 인도 환생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어서 상구보리 화중생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영가를 위해 조상님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것이 이제 어떤 진리의 차원이라면은 정성스럽게 술 한 잔, 아니 물이죠. 물 한 잔 따라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물질과 마음이 두리안있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우리 선언에서는 그렇게 이것저것 번잡하게 차리지 않고 육법 공양을 기준으로 그 영가분들이 그 법의 공양을 받아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극락왕생하시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 백종 기도 정진하느라고 정말 근념이 많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한 것만큼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명이 밝아지고 더불어서 조상님들도 밝아지고 또 밑으로 자손들도 같이 밝아지는 이런 이치가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회양하는 의미에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백중 회양을 함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